자,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시면서 앉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사도행전은 사복음서 뒤에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며 복음을 전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자 행전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 행전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무슨 뜻이냐 하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사도란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가르침을 받는 내용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으로 흩어져서 생명 걸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부흥하던 예루살렘 사도행전 교회가 만난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고난을 당할 때 사도행전 교회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때 못지않은 순수한 십자가 복음을 제시했고 복음의 절대성인 예수 이름을 더 강하게 증거하며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유는 앞에 있는 사도행전 3장의 사건 때문인데요, 그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 동편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은 누군가 메어다 거기 앉혀 놓으면 구걸로 연명하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 사람을 만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고칠 수 있다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벌떡 일어나 걷고 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에게 신통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이 사건을 기회로 베드로와 요한은 더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것이다. 너희는 예수의 이름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오늘 3장의 이 사건을 놓고 오늘 본문인 4장에서 시비가 벌어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3절을 보게 되면 이튿날까지 가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신문합니다. 여러분의 이 질문은 마치 이런 겁니다. 오물과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서 동네가 너무 더러우니까 어떤 사람이 보다 못해가지고 그것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너 누구의 이름으로 청소하느냐? 구청장의 이름으로 청소하냐? 허락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황당한 경우입니다.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하던 장애인을 고쳤다면 당연히 칭찬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며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아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다면 내 가족은 아니라 할지라도 마땅히 함께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시비하고 핍박까지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볼까요? 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게 하여? 싫어하여. 안진뱅이가 고통받았다는, 이 고침받았다는 이 사실보다 그를 고친 분이 예수님이며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싫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한 죄인이라는 모함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이 일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민중을 선동해서 한 일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편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죽은 채로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제사장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의 부흥을 싫어하는 악한 마귀의 핍박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마귀는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의 숫자까지 더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러니 마귀가 싫어서 핍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귀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귀는 싫어합니다. 또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죠? 하늘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강력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함께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언제나 교회의 부흥은요, 마귀의 세력의 쇠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는지 제사장 가문이 떼거지로 물려가지고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을 합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지를 알고 싶으면 두 가지를 알라고 말하는데요. 자, 첫째는 오늘 본문 10절에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침받았다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복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이름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된 이름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너희는 알라. 두 번째는 무엇을 알라고 말합니까?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 본문 12절을 알라는 거예요. 자, 함께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구원의 이름을 열어주신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너희는 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교회가 위기를 당하면 당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우리는 오직 그때 예수의 이름을 크게 외쳐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기독교를 너무 독선적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진리는 절대적이며 독선적이에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이 구원의 진리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구원을 포기하라고 하면 우리는 기꺼이 순교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달인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알게 된 제사장 무리들은 18절에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또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이 말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의 성도들은 집에서 쫓겨나도, 직장에서, 사회에서 쫓겨나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예수님의 복음만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전 재산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이름의 이 구원만은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해도 사자들이 그들을 찢고 타오르는 불이 그들의 몸을 태울지라도 이 구원의 복음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저 사도들의 외침을 잃어버렸습니다. 저 사도행전 교회의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킨 죄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세상 권세가 있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의롭게 사는 용기는 없어졌습니다. 돈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물질을 담대하게 쓰는 헌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예수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나 예수 위해 죽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인가 하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순교를 영광으로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 있지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리하여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였던 사도행전 교회의 부활신앙,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그것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부활신앙이 전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복음이 고난을 당하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예수 이름의 절대성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이름 위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삶이 고통스러울수록 뭔가 마음이 아프면 아플수록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으시고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이 험난한 이 세상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